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보다는 도리어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친 일이 안식일에 있었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의견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 하는 것, 한 부류의 사람들과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가 어떻게 저렇게 생겼느냐, 또 왜 안식일을 거스르느냐, 이런 식의 이제 의견 차이가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당신 누구냐 도대체? 당신 입으로 당신이 누군지를 밝혀라.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간이 얘기할 수 있는가, 자기가 인간이 저는 신성 모독죄를 범하냐로 하고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게 됐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게 속한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믿어져요. 성경 말씀들이 다 믿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도 안 믿어지고 예수님 말씀도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이에요.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참 우리가 오랫동안 전도하고 애들 써도 정말 죽어도 안 믿어진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우리가 넘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중요한 주제로 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셨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주제를 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나사로가 살아난 얘기거든요. 유명한 내용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나사로가 살아난 중요한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 내용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왜 우셨다고 생각하는가, 왜 예수님은 우셨는가, 그 상황에서 나사로 살리는 일에 예수님이 사실 울을 만한 일은 없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의 오해는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 오해보다는 예수님은 어떤 때 우시는가, 예수님이 울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그 부분이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내용의 중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1장 1절 보십시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 시기에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가 중요한데요. 지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는 이 시점인데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면 우리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장소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성경에서는 그걸 에논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3장 23절에 그 지역을 에논이라고 부르는데 그 지역이 예루살렘이랑 베다니에서 한 적어도 7-80km 정도 떨어진 지역이에요. 예수님도 그 먼 지역까지 지금 가서 거기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거기 가 계셨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말을 믿든지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표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함께 먼 지역으로 떠난 거예요. 먼 지역으로 떠났는데 이 거리가 한 7-80km 정도 되는데 당시 사람들의 도보로 한 이틀 정도 걸을 만한 그런 거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기 계셨습니다. 장소는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지금 그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지 한 7-80km 떨어진 곳이고, 시기는 언제냐면 이때가 우리가 뭐 장소가 어디냐, 그다음에 시기가 어디냐를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2주 정도 전인 것 같습니다. 전인 것 같다는 말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그쯤 짐작이 되는데요.
우리 한번 12장 1절에 보세요. 12장 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은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기록 자체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월절, 요번 6월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6월절 있기 6일 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요 날짜에다가 예수님이 4일 전에라는 날짜가 더해지잖아요. 뒤에 보면 4일이라는 날이 더해지거든요. 그래서 날짜들을 쭉 더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한 2주 정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난 거로 보입니다. 이 사건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직접적인 사건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공감대를 형성해가지고 이 사건 때문에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되냐면 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저 사람이 저러다가는 한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자기 어떤 그런 세력으로 어떤 혁명을 일으킬지 모른다 싶어가지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직접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이에요. 물론 앞에서는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했다가 죽인다 그랬지만 그거는 이제 말로만 그런 거고 진짜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건 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잖아요.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건을 왜 그랬냐면 아까 제가 12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을 씻긴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예수를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 사건이 그렇게 생겼냐면 가룟 유다는 민족주의자거든요. 민족주의자인데 그 향유 값이 300데나리온이 돼요. 요즘 가치로 한 돈 1,000만 원 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기 다리에다 붓는데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같이 있으되 나는 항상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도리어 마리아를 칭찬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요즘 우리식 표현으로는 저놈은 민중의 배신자다. 민중이 굶주리고 있는데 저 향유 옥합을 깨트려가 저돈 깨트리지 못하게 하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저걸 가지고 자기 몸에 붓고 앉아 있는데 저걸 가만히 즐기고 앉아 있는 놈이라 그러면 스승이 될 자격이 없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런 마음을 먹었을 때 그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가 가지고 가룟 유다가 즉시 제사장 찾아가서 얘기하거든요. 얼마에 내가 정보를 주는 조건에 얼마에 돈 주겠느냐? 한 은 30 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게 되는 게 그 직접적인 사건이 이 두 사건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동편 그 세례요한 세례 주던 곳에 계실 때 그때 나사로가 좀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절부터 보시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근데 이름도 없어요. 특별히 누가 병들었다고도 없는 시 그냥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누구라도 봤을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나사로예요. 그만큼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나사로라는 인물이. 우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인물입니다만 나사로라는 인물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사람의 이름을 숨기는 게 있거든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건 사도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나사로예요. 나사로를 그만큼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의 누이들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는데 왜 연락이 온 걸까요? 빨리 오셔서 병을 고쳐달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으니 알고 계시라는 뜻일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기로는 예수님 빨리 와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 이런 뜻이기 쉽지만 이 본문의 내용상으로 보면 그냥 예수님 알고만 계세요. 예수님 아끼시던 분이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는 정보만을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벌써 암살대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바로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친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돌에 맞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도망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편으로. 거기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암살하기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2장 이후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올라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리아나 마르다가 예수님 목숨을 걸고 와서 우리 오빠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이 오시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마리아랑 마르다가 알기 때문에 오시지는 마시고 그냥 우리 오빠가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 정도만 알고 계세요. 나중에라도 사람들 통해서 그 얘기 듣게 되시면 기분 안 좋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가시든지 안 가시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간다 그러면 빨리 가면 되는 거고 또 안 간다 그러시면 아예 안 가시면 되고. 사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한번 보시죠. 우리 성경 말씀에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뭐 곧바로 가시든지 아니면 아예 안 가시든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서 출발하셨는데 17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나으리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어서 이틀 걸린다는 말이 이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틀 뒤에 출발하고 이틀 뒤에 걸어서 와보니까 4일이 지난 거죠. 4일이 지난 그런 상황인데요. 예수님께서 이틀 뒤에 출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1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죽을 병이 아닌가 보구나, 그냥 가벼운 병이 들었는데 그냥 연락이 왔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1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지금 잠들었다 하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지금 병들었나 보구나.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피곤해서 자는가 보다. 예수님이 그 정도까지 알고 계시네 하고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몰랐습니다. 그냥 조금 아픈가 본데 지금은 좀 쉬면 나을 것 같은 그런 거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리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오실 때 돌에 맞아가 죽을 뻔한 위기를 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기와 자기의 제자들과 같이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목숨을 걸고 여기를 또 돌아간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안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간다고 나온 거예요. 이틀 뒤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해 보십시오. 16절에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디드모라는 말과 도마란 말은 같은 뜻이에요. 디드모라는 말의 뜻은 그리스어고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 같은 거거든요. 둘 다 쌍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디드모라고도 하는 도마라고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도마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번에 가면 어차피 죽어요. 자기들 생각할 때. 왜냐하면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도를 피해가지고 겨우겨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며칠 안 됐는데 예수님이 또 그 길로 돌아간다 그러면 가자마자 죽을 거예요. 까짓 거 뭐 죽으면 죽는 거지 뭐 사나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예수님 우리 데리고 죽으러 가자는데 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도마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이유는 이 길은 원래 예수님이 가시면 안 되는 길인 거예요. 위험한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주변에 베다니 오시니까 17절입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요 나으리라는 말이 성경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날짜예요. 이게 사람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염할 때 제가 이제 자주 들어가 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오고도 그렇고 그 전부터 해서 수백 번의 성도들 염하는 장면에 제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역자 생활을 할 때 지금하고는 다르게 30여 년 훨씬 전의 일이죠. 그때는 우리가 그 성도들의 염을 우리 교역자들이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들은 맨 마지막 관리만 하시고 부교역자들이 주로 이제 성도들의 염을 했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아마 장례 문화도 지금만 좀 달랐죠. 지금은 우리가 장례하면 주로 이렇게 영안실에 들어가고 냉장 보관했다가
그다음에 발인하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여름 같은 경우는 참 시신 관리하기 어려워요. 이 시신들이 금방 부패하거든요. 그래서 가자마자 교역자들은 요즘 같은 경우 우리 교역자들은 돌아가시면 제일 먼저 가서 교회 깃발을 갖다 주거든요. 저희 때는 옛날에 제일 먼저 가서 밀가루랑 석회가루를 가져가요. 그래서 밀가루랑 석회가루를 성도들 관 있잖아요. 관을 미리 사놓거든요. 그러면 그 관에다가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깔고 거기다가 석회나 밀가루를 집어넣어요. 그래야지만이 이 시신이 돌아가시는 30분 정도 지나면 부패가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성도들 들었을 때 몸에서 이렇게 물이 나와요. 물이 쭉 흐르거든요. 분홍색 물 같은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신이 저거 될까봐 미리 석회 같은 걸 뿌려놓으면 밑으로 바닥으로 안 흘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것도 불과 하루 이내에 있는 일이잖아요. 하루 이내에 있는 일인데 이거는 4일이 지난 일이에요. 4일이 지났단 말은 지금 우리나라 환경하고도 좀 다르게 우리나라 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신을 야외에다가 놔둔 지 4일이 지난 거예요. 그럼 완전히 부패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몸에서 구더기가 나와요. 아마 장기, 특히 제일 먼저 손상되는 게 뇌거든요. 뇌가 다 썩고 장기가 다 망가지게 되고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거 부활을 시킨다. 이거는 무모한 짓 아니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 그럴 때 4일 만에 간다는 건 이게 하루 만에 가가지고 어떻게 좀 하면은 어떻게 조금 여지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가가지고 4일이나 지나가지고 시신이 다 이거 손상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시신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뭐 눈 뭐 이런 거 다 어떻게 훼손됐을 거 아니에요? 훼손된 상태에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갔다는 거는 참 이거는 자신들끼리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나사로의 누이들인 마리아나 마르다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냐면 2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병을 고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에이 뭐 그게 뭐 대단한 믿음이야.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만났고 뭐 오병의 기적도 보고 뭐 그 사람들도 소경 눈 뜬 거 그런 거 봤으니까 예수님 믿는 게 당연하지 뭐. 난 그 사람들 믿음 대단한 거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에요. 그냥 똑같이 생긴 인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못 봤잖아요. 우리들의 상상 속에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신적인 모습이 많아요. 우리들에게는. 그렇지만 유대인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인간이에요. 신적인 모습은 안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그다음에 승천과 이런 거는 그 다음의 일이잖아요. 그거 보기 전의 일이거든요. 이거 당시에. 이때 이런 믿음을 가졌다는 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 사람네들이. 그리고 마리아나 마르다가 예수님의 음식을 대접하고 예수님이 여기서 며칠쯤 주무셨거든요. 그럼 예수님 화장실 가시고 변 보시고 뭐 하시고 이 닦고 발 닦고 다 봤을 거거든요. 그런 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가지고 저분은 엄청난 이적을 일으키시고 저분은 뭐 지금이라도 오빠가 죽었지만 뭔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들보다 그럼 우리는 불리하냐? 사실 우리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성경이 이때 기록되기 전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고 또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11번 모습을 드러내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수많은 목격자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고 이름 붙잡고 살다 간 거 우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느냐? 우리는 잘 믿지 못해요. 그 사람들보다. 왜 잘 믿지 못하냐면 우리는 매우 똑똑하거든요. 우리는 뭘 믿을지 안 믿을지 우리가 결정을 해요. 결정을 하는데 요거는 믿을 만한 상황이라 그러면 믿고 싶은 건 믿고 믿기 싫은 건 안 믿어요. 내 판단력으로 따져가지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정도만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엄밀하게는 믿음이라는 게 거의 없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예수님이 주신 거니까 있어요. 그 믿음은 있습니다만
대부분 주님께서 뭘 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런 거에 대한 믿음이 사실 상당히 초라합니다. 이 사람들에 비해서.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약아요.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너무 철저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전적으로 뭘 맡긴다라든지 온전히 순종한다라든지 그런 건 못합니다. 왜 못하냐면 내가 손해볼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전적으로 맡겼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내가 다 순종했는데 그게 아니면 어떡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 다른 사람 안 하면 나도 안 해야지. 다른 사람 순종 안 하면 나도 안 해야지. 왜 내가 굳이 해가지고 손해를 봐요? 안 하는 김에 다 안 하는 게 낫지. 저 사람 안 믿는데 나도 안 믿고 저 사람 순종하자면 나도 안 순종하고 이 정도 생각에 선에 머무른 게 어쩌면 요즘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을 보면 마르다랑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시면 마리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나 마르다가 둘 다 믿음이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이 본문상에서는. 왜 온전한 믿음이 아니냐면 예수님하고 얘기가 계속 어긋나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 보시면 23절입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하는 말이 24절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네 오라비가 오늘 살아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오늘 네 오라비를 살릴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예수님 최후의 부활의 날에 우리는 다 부활할 줄 믿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마르다에게는 이게 안 믿어져서 그래요. 아니 4일이 지났잖아요. 시신이 썩은 걸 봤잖아요. 자기가 오빠 시신을 가다가 매장을 했고 또 얼마 전에 가서 시신을 자기가 본 적이 있고 또 우리 39절에 보십시오.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들어가지 마세요. 틀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살린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 살린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살리면 뭐하게 도대체? 시신이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냄새가 나는데 저걸 살려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는 최후의 부활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거 저는 그걸 믿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최후의 부활은 이게 마리아랑 마르다만 믿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만 믿은 게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99%의 유대인들은 다 최후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이 특별한 건 아닙니다. 최후의 부활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믿고 있던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못 믿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신앙 고백만 보면 대단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요. 그렇지만 그 아들이 지금 우리 오라비를 살릴 거라고는 믿질 않아요. 이걸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난다는 건 믿지는 못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도 또 다시 무리를 걸을 줄 믿습니까? 믿기는 어려워요. 그때는 믿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못 믿어요. 옛날에 소경이 눈을 떴답니다. 당신은 소경이 눈 뜬 거 믿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믿었는지 모르는데 지금 소경이 눈을 떴다 그러면 안 믿어져요. 예수님 오셨다 하셨다 그래도.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믿음이 가요.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팠는데 그 사람이 기도해서 몸이 나았대. 그때 그 사람이 큰 문제가 있어,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문제가 풀렸대. 오 그래 잘 됐네. 근데 내가 만약 경제적으로 위기에 놓이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남이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오 대단하네. 기도하면 된다. 그래 기도하지 뭐. 이게 된다니까요. 되는데 막상 그게 내 문제가 되잖아요.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와요.
누가 만약에 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려가지고 기도해서 회복이 됐대. 그래 하나님 역사하시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거든요. 내가 병에 걸리잖아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죽을 것 같아요. 그 일이 지금 여기서 내게 나타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렇고 소위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다 옛날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남의 얘기는 현실성이 없거든요. 그게 그러든 안 그러든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든 살았든 병이 나았든 뭐 몇 기에서 회복이 됐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러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때요. 그 정도 선에 있는 소위 믿음을 가진 거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요. 근데 내게 부딪히는 문제는 진짜 문제잖아요. 이게 내 문제는 진짜 문제잖아요. 지금 내가 풀어야 될 문제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근데 이 문제는 낭만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내가 진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여기 걸려 있는 거고 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이 문제 기도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여기 걸려 있는 건데 막상 이런 큰 문제에 부딪히면 인간은 두려움과 절망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우리 25절에 보시면 나는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이란 말은 내가 누구를 부활시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부활 자체란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나는 누구를 부활시키겠다, 내가 누구를 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는 부활 자체예요. 부활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는 자신도 부활할 거예요. 지금 이 시기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2주 전쯤이거든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믿는 사람들은 나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사로의 부활을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어요. 이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부활이라고 말하는 건 부활이란 말의 뜻은 죽은 자를 살린다는 뜻도 있고 지금 나중에 살린다는 뜻도 있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절망이나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다는 말도 들어있어요. 부활이란 말에는.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부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어요. 그러니 너희들 내가 부활이고 내가 너희들을 살리는 자라는 걸 너희들 마음에 믿고 절대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부활하셨나요? 예수가 부활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부활하시면 누가 살렸느냐? 하나님이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살린 거냐 문제가 아니라 예수 자체가 부활이기 때문에 사망이 예수를 가둬둘 수가 없고 무덤이 예수를 가둬둘 수가 없어요. 예수는 적당한 때에 내가 일어나야 되겠다 싶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3일 만에 일어난 이유는 당시의 유대인들이 3일 만에는 사람이 못 일어난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불가능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 만에 일어나면 당시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하루 만에는 일어나는 일이 간혹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살려내거든요. 하루 만에. 그다음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때도 엘리사가 하루 만에 살려내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루 만에 살아나는 건 이적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잠깐 쇼크로 쓰러졌다가 다시 살아나나 보지 이 정도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건 불가능한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는 부활이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예수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도 아무 문제가 아니지만 예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에게도 살고 죽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삶과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도 중요하고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절망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가 부활이라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부활이 아니라 난 불안이에요.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부활이라는데 예수님 부활이란 말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걱정하지 말란 뜻이잖아요. 내가 살려낸다는 뜻이고 내가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생명이라는 말씀의 뜻은 단순하게 내가 너희들 건강하게 해주겠다 생명을 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활에 비교되는 생명이란 말은 영생이거든요.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주님의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떤 큰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미래에 대한 소망 가운데서 희망을 갖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내게 영생을 주신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들의 상황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죠. 근데 이 영생이라는 거 하는 것도 그냥 막연히 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예수에게 붙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고 그분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에게서 떨어진 자들 있잖아요. 안 믿는 자들은 반드시 지옥이에요. 그들에게는 영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논쟁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려버리셨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잖아요. 뭐 믿음 얘기도 좋고 다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울어버리셨는데, 그러면 이 도대체 울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인데, 문맥을 한번 보십시오. 33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그래서 그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린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걸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책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리스어 번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좀 신뢰할 만한 번역에는 그리스어 원문에 뭐라고 되냐면 비통이 여기시고 분이 여기셨다, 화를 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는 불쌍히 여겼다고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을 했습니다만 화를 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화를 내셨는지는 우리가 살펴볼 일인데요. 다시 보십시오. 34절에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냐. 예수님이 이 그를 어디 두었냐는 말은 퉁명스럽게 하시는 말이거든요. 어디 두었냐 그 사람 지금. 그리고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고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유대인들이 오해한 것처럼 36절에 보세요. 이때 유대인들이 말하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나사로를 사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나 보다 라고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놓고.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 사람 사랑해서 울고 그러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장 울을 만한 사건은 언제 있었냐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셨다는 말이 2번 나오거든요. 여기 1번 나오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면서 울었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 인생 가운데 가장 울만한 상황은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밑에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보통의 아들들이라면 어머니 앞에서 울었을 거예요. 어머니 울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냐면, 어머니 저는 갑니다만 저 떠난 다음에 사도 요한이 어머니를 책임질 겁니다. 이제부터는 요한이 모실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한 마지막 말이거든요. 어머니를 이제 사도 요한에게 맡기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모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나면 정상이죠. 근데 어머니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울었던 내용이 없어요 거기에. 근데 여기는 울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사랑해서 나사로를 사랑해서, 어머니보다 사랑했겠습니까? 예수님 결혼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를 가장 사랑했을 텐데 어머니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앞으로 처할 죄의 비참함을 보고 울었다 그러는데, 사실 이 사람들의 죄의 비참함은 더 많거든요. 그 앞에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이적을 베푸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때도 예수님이 일자로 울지 않으셨는데 지금에 와가지고 갑자기 우신다, 그것도 좀 아직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왜 우셨냐? 화를 내시면서 울었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화를 내시면서 우셨다는 말의 뜻은 죽은 지 4일이 지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부활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린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4일이 지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39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 그만하세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서 시신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걸 어떻게 살린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구 안 믿는 거냐면, 마르다도 안 믿고 마리아도 안 믿고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부활을 안 믿는 건가요?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를 살린다는 걸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냐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고 해서 믿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를 어렴풋이 믿으니까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말로만 한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믿은 건 아닙니다. 이 사람네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거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네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지금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향후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할 거 아닙니까? 3일 만에. 그것도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네들이. 지금 이 사람들이 4일 만에 부활하는 걸 믿어야지만이, 예수님이 살린다는 걸 믿어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걸 보면 예수님 당연히 살아나시지.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살아나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못 믿는 거잖아요. 4일 만에 살아나는 걸 못 믿는 사람이 3일 만에 살아나는 걸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이 살린다는 걸 못 믿는 사람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거 못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다들 믿는다 말은 다 하는데 아무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화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눈물 흘리시는 진짜 의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못 믿느냐면 성경의 역사에서 4일 만에 사람이 살아난 사건은 없어요. 하루 만에 살아난 사건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엘리야가 살린 거, 수넴 여인의 아들 엘리사가 살린 거,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살린 거,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거, 외아들 살린 거, 다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사건이에요. 그거는 믿었는데 4일 만에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못 믿어지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성경을 보든 현실적으로도 안 된다고 봤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예수 믿는 자들 반드시 부활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영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1차적인 의미일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복음의 현실성인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부활신앙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왜곡된 것들, 힘든 것들 풀어주신다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그거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 내가 문제를 풀어준다는 건데 우리는 예수님 최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요. 지금 제게 둘러싸고 있는 문제 나 주님이 풀어줄 거로 믿어요. 그래야 그게 부활신앙이고 그게 영생신앙이죠. 그래야지 그게 온전한 의미의 부활신앙이 되지. 만약에 현실적 부활신앙이 없이 내세의 부활신앙을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부활신앙이라기보다는 기대감이죠.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감이지 그걸 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부를 믿을 수 있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시점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안 남은 시점인데 이때 아무도 안 믿으면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반 동안의 사역이 무의로 돌아가는 정도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말로는 믿는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남들이 보면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제가 요한 웨슬레라고 하는 그 감리교 유명한 지도자 있잖아요. 그분이 썼던 말을 하나 인용해서 말씀드리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을 두 개의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기 때문에 영어식 표현을 굳이 쓴다 그러면 영어로 all together Christian이라는 말이 있어요. all together. all together라는 말은 완전하게 진짜 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all together Christian이 있고 almost Christian, 거의 기독교인 같은 그리스도인. 우리식 말로 말하면 almost Christian은 99%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all together Christian은 100% 믿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하고 누가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다 꺼낸 다음에 자 그럼 내 말 믿어? 그럴 때 그 사람이 99%는 믿어. 믿는다는 뜻인가요? 안 믿는다는 뜻인가요? 여러분 속으로 고마워 99%를 믿어줘서 그렇게 받아들이나요? 그럼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거니? 이렇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아니 99% 믿는다니까. 거의 다 믿는 거잖아요. 그죠? 이 믿는다는 겁니까? 안 믿는다는 걸까요? 정확하게는 99% 믿는다는 얘기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지금 99%의 almost 크리스찬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마르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믿어요. 여기 계셨더라면 지금이라도 뭘 할 수 있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 아들 다 믿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이제 라틴어로는 누코 엔 지크라고 부르거든요. 지금 여기라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서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건 못 믿어요. 그것만 못 믿어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나머지 문제들은 다 남 얘기고 쉬운 얘기였는데 이건 너무 어려운 지금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100% 믿음이에요. 한번 예수를 믿기로 했으면 전부 믿는 거예요.
남들이 맹신자라고 할지 모르겠고 뭐 할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다 믿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다. 살고 죽는 문제, 현실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믿고 맡기고 순종하는 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건데, 지금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사람들이 99% 거의 다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마음에 담으셔서 한번 전부를 믿는 올 투게더 크리스찬이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들 자신을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는 사실 마리아나 마르다보다 더 신앙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연약한 사람들이고 다 믿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거 필요 없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게 주의 말씀이신데 우리가 그거 하나를 제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왕 예수 믿기로 한 이상, 한 번 세상 살다 가는 길에 예수를 주로 모시기로 한 이상 전부를 믿고 전부를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